36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라엘의 딸 느바 요새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에서 에서를 낳았고 바스맛은 루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더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은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본서 36장은 에서의 그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35장에 이삭이 죽고 나서 이삭을 이 야곱과 에서가 함께 장사를 지내게 되죠. 장사를 지내고 나서 이제 머물고 있었던 땅에서 이제 서로 헤어지길 결정합니다. 이 헤브론에서 이제 헤어질 때에 헤어지는 이유는 두 에서와 야곱의 무리가 그 땅에선 더 이상 목축을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재산이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의 장면과 비슷하지요. 아브라함과 롯의 이 목동들이 이 목축지를 놓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자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하지요.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리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리라라고 했을 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택했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지역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헤어져서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처럼 이제 이곳에서 이제 야곱과 에서도 비슷한 그 처지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때에 에서가 떠나간 곳은 어디냐? 세일산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세일산은 가나안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인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었던 곳입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지 아니하였지만 그곳은 목초가 풍부했던 곳으로 에서가 보기에는 자기의 양떼를 목축하기에는 아주 적당한 곳으로 여겨졌기에 글로 에서는 먼저 떠나갑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이 세일산은 오늘 여기서 처음 등장하지만 이제 이 세일산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역할을 하냐면 불신자들이 모이는 땅으로 상징되어지는 것이 세일산이 되어집니다.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땅은 어디죠? 중심되는 산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이 서 있는 그 산, 그 시온산을 말하죠. 곧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온산에 머물게 되고 반면에 세상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모여 살기를 원했던 것은 세일산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이 시온산과 이 세일산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이 세일산은 목축하기에 적당한 산이었다고 합니다. 그 지역은 늘 푸른 초장이 있어서
양떼들을 먹이기에 아주 적당한 산이 이 세일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시온산은 그때나 지금이나 척박하기 그지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양떼를 목축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 시온산입니다. 극명하게 갈라지죠. 세일산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세일산, 반면에 시온산은 오직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시온산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시온산이죠. 그곳은 메마르기 그지없습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런 곳,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함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시온산이라는 겁니다. 현대에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나의 능력에 따라 나를 믿고 살아가는 자인가를 보면 내가 세일산을 향하여 사는 자인가, 아니면 내가 시온산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눈으로 보기에 좋고 내 눈으로 흡족하고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게 갖춰져 있다고 해서 그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조건이 좋기 때문에, 갖춰진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조건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일산으로 부르지 않고 척박한 땅 시온산으로 부르신다면 그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온산의 가장 중심에 모리아산이 있고, 그 모리아 제단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 제물 삼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그곳, 곧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라 명령하시는 그곳, 그 시온산을 향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일산처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풍요로움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땅을 찾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합당한 땅을 찾아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일산을 찾아갔던 사람은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는 이 말씀에서도 보지만 하나님께서 세일산으로 가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야곱과 에서 그 간에 이 어려움이 생기니까 에서는 그의 눈에 보기에 좋았던 산, 이 세일산으로 갔던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땅, 그들의 조상이 묻혀있는 헤브론을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곳에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이 머물라 하는 곳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세상의 안목과 정욕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9절 이하에서부터 보면 이 에서의 족보가 쭉 나열되어집니다. 이 에서의 족보는 이 창세기 36장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족보들이 쭉 기록되어지죠. 그런데 이 에서의 족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에서의 족보는 에서가 이제 세일산으로 가서 그의 후손들이 그의 여러 아내들로 인하여 줄줄이 탄생하게 되어지는데, 그 후손들이 태어나는데 그 후손들은 능력이 출중해서 그 지역의 족장들로만 쭉 태어납니다. 12절에 보면 아말렉이 태어나고요. 또 15절에 보면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은 대만의 족장이 되고, 오말의 족장이 되고, 스볼의 족장이 되고, 그니스의 족장이 되고,
고라의 족장이 되고 가담의 족장이 되고 아말렉의 족장이 되고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에요. 이렇게 줄줄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족장, 곧 큰 무리를 이루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족장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위치에, 세상적인 위치에 머무른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은 되지 않았지만 왕의 버금가는 이 권세를 가진 그런 큰 무리를 이룬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 에서의 이 후손들이 세상에 큰 무리를 이루고 있음을 말합니다. 또한 20절에 보면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땅은 세일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세일산의 원주민들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과 더불어 또한 여기서 에서의 후손들은 혼혈을 이루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잘 보게 될 것은요, 에서의 이 후손들은 혼혈 백성이 됩니다. 에서 또한 그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게 되고, 또 이스마엘의 딸을 찾아가서 결혼하게 되지만 그 모든 족속은 뭐예요? 이스마엘의 그 엄마는 애굽 사람이었던 것이죠. 곧 에서가 혼인을 맺고 살아가는 그 모든 족속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백성들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욕에 의하여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섞여 사는, 이게 에서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족보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을 찾아서 후손이 번창하지만 에서는 세상의 사람들과 혼혈해서 후손이 번창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한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납니다. 그가 머무는 땅을 찾는 것도 세상의 안목으로 찾았고, 또한 그의 후손들이 결혼하는 결혼의 대상자 또한 세상의 여인들과 결혼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면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야나며 이 아나는 그의 아버지 시므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이 24절이 왜 주목을 받느냐면요, 이 에서의 후손들이 그 지역에서 족장이 되고 해서 아주 크게 번창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지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는 상징적으로만 표현할 뿐이죠. 그런데 24절에 보면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얼마나 성경학자가 에서의 그 후손들 가운데 뭔가를 하나 썼으면 좋겠는데, 그들의 들려오는 소식들 가운데 뭔가 좀 썼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쓸 게 없는 겁니다. 그냥 그들은 뭐만 했어요? 그냥 큰 무리를 이루고 이방 족속과 더불어 그냥 호의호식 살아갔던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가, 곧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에서의 후손들을 잘 살펴보니까 한 가지 특이한 점 하나가 발견된 겁니다. 그게 뭐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사건 하나, 이게 특이한 겁니다. 곧 이야기는 뒤집으면 무엇입니까? 에서의 족속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기록될 만한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을 저들은 하나도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만한 삶은 저들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그 지역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31절에 보면 이제는 족속을 떠나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는 이방 족속들이 왕권을 가지고 다스렸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에서의 후손들 가운데 이제는 족장을 넘어서 그 지역의 도시 국가를 이루고 살아가는 왕들이 탄생합니다. 에돔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의 에돔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에돔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에돔은 그 에서의 또 다른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이라 그러면 에서와 동일한 말이에요. 동일한 말. 근데 그 에돔의 왕이 태어납니다. 그 에돔의 왕은 나중에 그 이 민수기에 보면요, 이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제1세대들은 거기서 다 죽고 이제 마지막 때 모세가 신명기서를 이스라엘의 제2세대들에게 가르치죠. 그리하여 신명기를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진군하려 갈 때에 그들의 길을 막고 선 사람이 누구냐면 그 에돔 왕이었어요. 에돔 왕. 에돔 왕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는 길을 막아선 존재입니다. 곧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은 존재가 누구냐? 그게 바로 에서의 후예들이었던 겁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를 막아서는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에서와 같은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규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막아선다라는 겁니다. 곧 믿음의 행보를 막아서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아주 작은 문제 하나를 놓고도 우리가 믿음에 의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규례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내가 몸이 아프다. 우리가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에 의학이 발달하니까 내가 몸이 아프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의사를 찾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 세상 것에 의지하는 마음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삶의 원칙에서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먼저 의지하기 전에, 하다못해 내가 감기가 들었어도 약 하나에 먼저 의지하기 전에 약을 먹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이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는 자가 이 에서였던 것이죠. 이 에서는 그처럼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막아서는 자라는 것입니다. 에돔 왕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막아서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이는 야곱의 자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안타깝게도 에서처럼 세상의 원칙에 더 의지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데 겉으로 보면요,
이 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도 그의 후손들 가운데는 족장들이 수없이 태어나고 그의 후손들 가운데는 또한 왕들이 끊임없이 수없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에 왕이 태어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이때로부터, 이 36장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때로부터 무려 약 450년, 근 500년 가까이가 흘른 후에나 왕이 태어납니다. 곧 사울 왕, 다윗 왕은 그 이후에 약 500여 년이 흐른 후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500여 년이 흐른 후에 왕이 태어나지만 그 왕은 하나님이 예정한 왕이었고 그 왕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다스려지게 되고 그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때로부터 약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온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민족으로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에서는 세상의 원칙에,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삶으로 인하여 그때 당시는 족장이 되고 왕이 되어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성공하였지만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3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에서의 후예들은요, 세상에서 거의 다 멸족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따른 자는 그의 후손들이 자손 대대로 결국 번성하지만 세상의 부귀영화를, 세상의 가치를 따랐던 사람들은 그 순간에 한순간엔 흥해 보일지라도 끝은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36장 이 에서의 족속을 통하여, 이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르길 원하시겠습니까? 에서처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적인 성공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리하여 세일산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비록 척박하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시온산, 곧 하나님의 축복에 의하여만 살아갈 수 있는 산, 그 시온을 향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을 살아가는 자로 남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에서와 야곱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께서 가르치심을 감사합니다. 에서는 세상의 정욕과 안목을 쫓아 세일산을 택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주께서 머물러 하시는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에서는 자기의 안목을 쫓아 살았기에 어쩌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어쩌면 그들은 애굽의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야곱의 후손들과 함께 하시며 지금 3,000여 년이 지난 이후에도 영향력 있는 민족으로 세우신 것처럼 주님, 우리 또한 시온을 따라 사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비록 지금 나의 삶에는 시온산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일지라도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마다 시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은혜 가운데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시온산 위에 세워져 있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내시빌에 있는 모든 교회들 또한 시온에 서 있는 거룩한
주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신교회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핏값을 치르고 사신 거룩한 교회,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우신 이 교회,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과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이 교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의 사랑을 나누라, 사랑을 베풀라 명령하신 이 교회, 이 교회가 진정 시온산 위에 세워진 거룩한 교회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모리아산 제단 위에 세워진 거룩한 교회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그 거룩함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거룩함이 이 땅 가운데 서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하건대 주님,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오직 주님의 야곱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헤브론에 머물러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에서처럼 안목과 정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야곱처럼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체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이 성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성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야곱의 백성 되어지는, 진정한 이스라엘 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인내 11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욕과 가치들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의 정결한 주의 말씀만 붙잡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인내 11 땅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건설케 하시고, 그래야 이 테네시 땅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더 나아가 이 미국 땅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도시가 주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룩한 도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도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 도시 곳곳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만 가득한 거룩한 도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공중 권세 잡은 모든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빛된 영광이 이곳에 가득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민족과 방언의 벽을 뛰어넘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육간의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육과 영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이 시간 기도하는 심령들의 육적인 질환을, 육적인 병마로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 병마의 권세들아, 모든 묶임을 끊고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픈 곳곳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히 주의 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강건케 하시고 또한 모든 영이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늘 시온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